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복된 하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운데 밝게 비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래 묵상 말씀은 27장 전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두 절만을 읽었지만 오늘 시간을 내셔서 27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성막 뜰에 위치한 제단과 번제단과 또 성막들, 성막 전체 그리고 등불 관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단위가 규빗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읽으면서 이 머릿속으로 모형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읽어보시고 번제단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또 등불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한 번쯤 돌아보시는 묵상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6장 27장은 이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면 안전 지침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본과 같은 곳은 항상 지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던 그 건물 안전사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단단한, 더 강화된 지진과 관련된 안전 지침이 반드시 그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어떤 건설업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과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며 그것을 준수하여 건물을 짓는 것이 결국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복과 안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막 자체를 주신 이유 또한 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 바로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성막 자체가 필요 없으십니다. 성막 자체가 거룩한 텐트,
뭐 거룩한 회막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사실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죠.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광대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무엇이 됐건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장소는, 담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성막이라는 작은 장소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27장을 보면 성막들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 전체의 크기가 가로 세로로 100규빗 그리고 50규빗에 불과합니다. 45m, 22.2m에 불과합니다. 성막의 규모는 우리 교회 주차장보다도 더 작습니다. 성막 자체,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만을 합친 성막 자체는 더 작겠죠. 그렇게 작은 곳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곳에 거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대하고 광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곳에, 그 작은 곳에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함이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안녕과 또 행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어떤 통로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 제단이 있는 이유이고 무엇보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로 번제단, 제단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해도 죄인은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죄인인 사람은 죄 사함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제단 옆에서 흠없는 소나 양과 같은 속죄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제단의 네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로써 나의 죄는 용서받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직접 흠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은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그것은 우리 혼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등불, 능력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등불을 통하여 우리 주변, 특별히 어두운 우리 주변을 훤히 비추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고 더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얀마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 안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서 인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야 하는 많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갈등과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열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약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인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이 등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흘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놓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글로리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건네며 하나님 추운 이들에게 따스한 말과 손을 건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